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이제 9월 우리 이번 주가 마지막 주죠. 또 다음 주면 이제 10월 우리 첫째 주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세월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벌써 이게 더워 이랬는데 이제 날씨가 이제 그쵸 선선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참 변화가 없구나. 안 그래요? 늘 일하던 거 똑같이 일하고, 그렇죠? 늘 생활하는 반경이 똑같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꾸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 틀 속에 갇혀서 더 이상의 것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갇혀져 있으니까 생각도, 갇혀져 있으니까 마음도, 환경도 전부 갇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단조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옛 틀에 묶여 있는 게 많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인생이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옛 틀로 보기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그렇죠.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늘 환경은 있으니까. 그게 또 하루아침에 또 바꿔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새 틀로 보면요. 똑같은 것때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뭐를 새 틀의 응답을 주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좀 상황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상황은요. 우리가 그냥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 번씩 우리 영화 한 번씩 보잖아요. 뭐 코바디스라든가 뭐 이런 이제 영화를 보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잠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늘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게 어떤 상황들일까요? 우리는 뭐 보기에는 아이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아주 좋은 환경을 남겨두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환경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이단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이단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종교사회잖아요. 예루살렘 특별히 그거는 종교도시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모든 것들이 유대교라는 종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들은 경제활동도 그렇고 특별하게. 근데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다 안다니까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뭐라고요? 이단이라는 딱지를 딱 각인을 딱 시켜놓은 거. 그럼 여러분 이단이라는 각인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삶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나도 우리가 왜 사회생활 하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직이 깡패였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이렇게 대단한 깡패였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진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이거 또 불신자들 만나면 또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 목사님이 진짜 골 때리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무슨 뜻인지 압니까? 옛날 내 자신의 성격 같았으면 한 주먹도 안 되는 거지. 이제 죽었는 거지.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환됐으니까 옛날 체질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누가 받는다고? 네가 오늘 죽을 일을 피했으니까 네가 은혜를 받는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좀 꺼리낌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그렇잖아. 막 속이고 이래도 뭐 좀 덜 양심적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조금 더 양심적이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상황이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의 수준이 아니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사회적인 조건에서 단절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 공동체, 모든 게 공동체인데 아예 거기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경제 활동부터 모든 부분들이 단절이 돼요. 그것은 또 뭐 참을 수 있어. 저끼리 또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해요? 예수 믿는 게 이단이기 때문에요. 그때 왜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도하러 막 다닐 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 바울을 내가 잡지 않으면 난 밥도 안 먹겠다. 특공대가 결성이 돼요. 유대인들 가운데 야 내가 저 이단의 괴수인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나는 밥도 안 먹겠다. 얼마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단에 다니면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핍박받죠.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로마에 네로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뭐 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여러 가지 뭐 썰이 있지만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이게 좀 더러운 도시니까 이거 뒤집으려고 불 질러놓고 누구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운 거야.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 사실은 목숨하고도 관계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그렇잖아요. 다 이루었는데 뭘 남겨뒀다고요? 이단 딱지.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끝났다고 해놓고 뭘 남겼어요? 이단 딱지.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현장에서 뭐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들에게 임하는 한계는요. 여러분이 상상 이외입니다. 예배. 우리가 지금 카타콤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환경 좋은 데서 예배 드리는데 초대교회는 어디서 예배 드렸다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 찾아 들어가다가 되게 돌무덤, 동굴 안에 시체가 있는 돌무덤 그거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안 보이게 예배 드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상상 초월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생활하는 거, 먹는 거, 경제, 후대에 대한 거, 미래 전부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이 완전 참 희한하죠. 근데 성경에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과 실제적인 불편함이 말도 없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성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이 환경 때문에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안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죄도 안 짓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되지 내가 순교 아니에요. 우리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들이 돌 던지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도 알지 못한다. 뭐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 자기는 뭐 했어요? 죽어가면서 순교에 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쓰신 것을 보고 감사하게 순교하고 갔어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요. 특공대가 완전 목숨 걸고 따라다녔는데 바울은 쫓겨다녔다니까. 근데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압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얘기.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뭐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감사하다. 아니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환경은 정반대 환경인데 속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그들은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300년 만에 정치, 군사 모든 것이 강한 로마가 뒤집어졌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란 말이죠. 성경의 역사. 그래서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인데 그 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계 안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바닥 안으로 몰아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은요.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꽉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였느냐. 그때는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시간표가
오직의 시간표를 변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들이 만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풀려가지고 그렇잖아요. 완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이러면은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 기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기는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 절대로 나갈 수 없는 단절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는 살 구멍이 없어. 다 막혔어. 그러니까 뭐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요? 하늘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방법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풀 때까지 오직 뭐 하게 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 오직의 시간표가 한 10일 정도 진행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한계를 벗어나는 성령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들이 전도를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에 떠밀려 가지고 전도라는 걸 행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대적인 한계, 여러분 인생에 도저히 안 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 여러분이 가지고 완전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망하라고 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체질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게 뭐야? 오직의 응답이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보고 이 구약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을 쫙 보니까요. 똑같은 시간표가 다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그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야곱이 배달은 이제 아내를 둬가지고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인물이 누구였겠어요? 아니 야곱이 아내 가운데 야곱은 이제 첫 판부터 누구를 딱 마음에 뒀냐? 라헬을 마음에 뒀어요. 근데 이 완전 첫눈이 반한 거지. 이 라헬을 생을 걸고 좋아했는데 삼촌 라반이 어떻게 해서요? 속였어요. 저거 라헬 위에 언니가 있거든. 시집을 못 갔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라헬을 가지려면 언니부터 먼저 가져라. 그럼 언니 가지고 또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라헬을 가지고 또 뭐 애들 많이 낳기 위해 가지고 또 여종을 취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애를 12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라헬이라. 그러면 뭐 아내가 이쁘게 보이면 아내가 낳은 아들도 이쁘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그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인 거라.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인 거라. 야곱의 마음에 요셉이요. 그렇게 이쁘게 다른 이렇게 형제들은 쭉 있는데 요셉에게는 무슨 옷을요? 색동 옷을 다 입혀서. 그건 내가 너를 특별하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겠죠. 마마보이가 된 거지 뭐. 그래가 막 형들 얘 뭐 고자질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보면 요셉이 훌륭한 인격은 아니라. 내가 보니까 요셉이 훌륭한 인격은 아니라. 뭐 남자답다 이러면요 그 형들이 훨씬 더 대장부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표였는데 요셉에게 사건이 하나 딱 생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했겠지만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의 엄마가 나타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없다라는 건 그건 상상을 못한 일이죠. 안 그럽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지금까지 있던 모든 계모 엄마들은 뭐로 변했게요? 저거로 변한 거예요. 형제들은 뭐로 변했겠어요? 저거로 변한 거죠. 요셉의 인생에 가장 한계가 만난 시간표. 요셉은 그게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절대적인 절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요셉이 그 절망의 순간에서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것, 볏집들이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환경을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환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인생에는 완전 전환점이 되었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다 잘 나가고 있을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목동이라고 있어요. 목동이라.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왕을 찾는데 그러면 다윗 아들 가운데 기름 부을 세워가지고 왕을 세울 자를 뽑는데 그러면 애들 다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다윗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갈로 바뀌었어요. 아니 다른 형제들 다 사무엘 왕 앞에 기름 부어가 네 왕대 이거 하는데 다윗은 뭐 하도록? 목동에 양치고 있었어요. 그 말은 갈로 바뀌었다. 근데 희한하죠. 그 다윗이 그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잡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인 줄 알았는데 어떤 면은 가장 무시당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뭐요? 오직의 상황으로 만든 거예요. 아, 이게 축복일 수 있겠구나. 저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에게 이단은 축복이었다. 이들에게 이단은 축복이었다. 이걸 뒤집어서 바꿔볼까요?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자기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회심을 해요. 이제부터 기독교를 뭐 한다? 나는 교회 간다. 그러니까 황제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했는데 황제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럼 황제가 교회를 가면 신하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다 따라가죠. 그때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는 330년에 국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느냐? 그렇죠. 국교로 공인되어질 때.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핍박받지 않을 때. 기독교인들은 뭐 하도록 권력을 잡을 때. 기독교인들은 뭐 할 때? 사회생활에 할 때 모든 게 보장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암흑 시대가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순교하면서 지켰던 신앙이요. 완전 자유를 주니까 어떻게 되세요?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우리 체질도 그렇지만 아 이게 그렇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가치 있는 건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걸 예비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오직 하는 비밀만 있으면 돼요. 오직 하는 비밀.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이들이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완전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5가지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나오는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그냥 파워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힘을 얻는다. 근데 헬라어 성경의 원어는 그게 뭐라고? 두나미스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는 뭐의 어원이냐? 여러분 뭐 화약 이렇게 하고 폭파할 때 그게 뭐예요?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 자체가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얼마나 폭발적이냐? 그렇죠. 이 땅의 모든 걸 변화시킬 만큼의 능력이 있다. 자, 우리는 우리 한계에 맺혀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절대 한계를 보고 오직해서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5가지의 권능을 허락하셨다.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나를 넘어서는 권능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넘어설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에서 정복하기 제일 힘든 게 뭐냐? 천하에서 제일 정복하기 힘든 거. 장군이요. 적군의 전략을 분석해서 전쟁에 가 싸워 이기는 거는 그 쉬운 일이라고 얘기해요. 성을 점령한다. 어떤 면에서는 쉬운 일이다. 제일 점령하기 힘든 게 뭐냐? 여러분 뭐가 제일 점령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다. 그 마음이 뭐예요? 내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는요. 4절까지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임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권능은 여러분 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힘을 키워야 된다. 사실은 내적인 힘이 아닙니다. 뭐가요? 힘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어디예요? 하늘로부터.
이 힘을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불과 같이. 불은 아닙니다.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아닙니다.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체질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면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돼요. 언제요? 여러분이 오직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은 평생 승리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권능. 이게 내게 가장 필요한 거구나. 이 권능이 임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두 번째 권능이에요. 참 희한하죠. 마가 다락방에 하필이면 4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언제입니까?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는 그때 하나님이 경건한 유대인을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생명 얻을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와요. 진짜 전도는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 진짜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갈급한 사람이 붙여지고. 아닙니까? 진짜 성령 충만함 받으면 누가 그러더라고.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 파선이 되었어. 그래가 막 해가지고 무인도에 떨어졌어.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음 가진 마지막 사람이라. 생명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인도에 있으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이 그 무인도에 누구를 보낼까요? 지나가는 배가 파산돼가지고 복음 받을 사람은 배로 보이는 거라. 아니 여러분 못 나오니까 이 복음 증거돼야 돼. 여러분 못 나오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전도하러 간다. 우리가 너무 시급하니까 가는 거지만 사실은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이 다 가는 곳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되는 응답이에요. 초대교회는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 받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미 예배하러 왔다가 누구에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이 안에 있는 마가다락방 사람 출신이 어디냐면 갈릴리 사람들이라. 이 당시에 여러분 갈릴리라는 뜻은 뭐예요? 어부 출신인 거라. 무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저히 한 개 나라 말밖에 못해요. 자기 나라 말밖에. 근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다는 거 자기 나라 언어를 다 가지고 왔는데 복음 전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방언을 주신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헬라 말을 할 수 있도록, 아라비아 사람에게는 아프리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저 갈릴리 출신인데 그 말은 뭐예요? 못 배운 사람들인데 자기 나라의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떤 면에서는 그저 하나님 여러분이 방언을 허락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갔는데 하나님 이게 거짓말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가면요 이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중요한데 내가 말 못하면 하나님이 방언을 주세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시골 마을에 저 흥에 이번에 지진들이 났던데 포항에 그 이제 교회에 있는데 거기는 흥에는 진짜 시골이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이게 메시지 다 하고 2부 예배 때는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막 기도하는데 진짜 저는 똑똑히 봤다니까. 할매 2명이 할매가 다 내가 봐도 이건 완전 시골 할매라. 이 할매는 수준이 근데 진짜 기도하는데 제가 뒤에서 기도를 듣잖아요. 하는데 이 할매가 영어로 기도를 하네. 내가 영어를 잘 못해도 그래 들은 기는 있잖아요. 들으니까요.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더 웃긴 게
이 할매가 영어로 막 기도하는. 멈춰 있으면요, 이 옆에 있는 할매가 그 기도를 받아가 중국어로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2개 언어를 봤다니까요. 이 할매는 뭐 다른 하늘나라의 방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방언도 있다니까. 할매가 영어로 막 기도, 이 할매는 중국말로 막 기도하고. 통해요, 통해. 이야, 그래 제가 뒤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내가 영문과 출신이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저 할매도 영어 주시는데, 나도 영어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우리 삶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그래, 여러분, 우리 수준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왜 성령 충만 주시고 왜 방언 주셨겠어요?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뭐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못 배운 사람도 배경 없는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요,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예요? 요엘스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임한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응답 주실 것이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요, 말씀으로 보이게 됩니다. 말씀의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으면, 주일날 메시지 받으면요, 그 메시지가 한 주간 동안 성취될 길이 딱 보여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세트를 가지고 일주 동안 많은 응답들을 찾아왔어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그렇지, 이거 하나님 나라의 세트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지. 문제가 생겼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트를 이거 준비하라고 주신 거지. 저는 보면서 한 주간 동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셨구나. 야, 진짜 정확하시다.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한 주간 안 살았는데 한 주간 살아야 될 모든 답을 얻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 뭐 하는 겁니까? 문제와 갈등에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답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떤 권능을 주시느냐? 2장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안 읽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1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그 조그만한 그렇잖아요. 그 예루살렘 진짜 작거든요. 거기에 종교 도시에 하나님이 뭘 열어주셨어요? 전도문을 열어주는데 그 날에 그 한 날입니다. 제자의 수가 얼마나 돼 있다고요? 3,000이나 돼요. 근데 사도행전은 좀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좀 과학적으로.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예요. 이 사람이 의사라. 총독의 주치의였어요. 그리고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낸 데이터는요, 웬만하면 정확해요. 과학적인 사람. 여러분, 제자가 3,000명 나왔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흐름을 바꿔배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현장에 뭐가 바뀝니까? 흐름이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에 영적인 흐름이 싹 바뀝니다. 그 결과 그렇죠, 전도 흐름이 바뀝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뭡니까? 46절과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46절과 47절에 똑같은 단어가 두 개 나오죠. 날마다. 47절에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들어가서 뭡니까? 날마다 역사하시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은혜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월요일 날에도, 그 은혜가 화요일 날에도, 그 은혜가 수요일 날에도. 아멘. 매일이 응답의 날이 되는 거예요. 매일이 응답. 자, 그럼 우리가 서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계를 만난 게 아닙니다. 한계 만난 여러분의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이 안 되는 게 안 되는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몸부림치는데도 절대로 안 됩니다. 당연하죠. 절대로 안 되는 나라는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어떤 것이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면 그 다음에 다 변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들이 노력한 건 하나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 잡고 오직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변화시켰습니다. 가정도 환경도 그들의 경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도 전부 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감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걸로 여러분은 매일 같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우리 인생이 사라져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결론으로 좀 잡아야 됩니다. 만일 이게 맞다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걸로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게 맞다라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겠냐? 이걸 결단하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인생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맞다라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맞잖아요. 그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계가 더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잖아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가지고 집중하고 더 큰 권능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약한지, 여러분이 얼마만큼 무능한지, 여러분이 얼마만큼 연약한지 알고 있다니까요. 반대로 사단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뭐 하면 돼요? 더 큰 권능을 입으면 돼요. 여러분이 힘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힘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이 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뭘 놓치지 마라.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방법 가운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라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을요 한번 포인트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이 힘을 얻는 공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주일날 공예배를 정말로 하나님께 성공했다. 일주일 다 성공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공예배에 성공하려면 나는 얼마만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그 밭 이야기 했잖아요. 밭. 밭 중에 제일 좋은 밭은 무슨 밭입니까? 옥토밭이 제일 좋아요. 밭 중에 제일 좋은 밭이 기름진 옥토밭이라. 근데 그 옥토밭 이전에 밭이 나옵니다. 그렇죠? 길가밭도 나오고 가시밭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키는 뭡니까? 씨는 똑같이 떨어집니다. 씨가 다른 건 아니죠. 씨는 똑같이 떨어집니다. 똑같이 떨어지는데 돌짝밭이다. 뿌리 내리겠어요? 못 내리겠어요? 못 내립니다. 그냥 잠깐 듣고 좋다. 이거 은혜 받았다. 요 문 밖에 나가면 이제 돌짝밭이라 가지고 뿌리를 못 내. 그렇잖아요. 가시밭이다. 좋다. 밖에 나가 부부싸움 해보거든. 싹 날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비유 나와서요. 염려 때문에 다 날아간다고. 좋다. 길가밭이라. 사단이 와가 뭐 해요? 쪼아 먹어버려. 쪼아 먹는 사람의 특징, 문 나가면 생각이 안 나.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내용인지 생각이 안 나. 생각이 나는 게 있지. 목사님 웃기더라 이러면서. 오늘 많이 웃었다면서. 그러면 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단 우리 상태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흘리벌떡 돌아가지고 탁 앉았다. 제가 볼 때는요 폼 잡는다고 다 끝나요. 예배 한번 드려볼까? 정신 좀 차려봐야지. 이러면 1시간 후딱 갑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사모한다라면 준비를 하세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예배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국장단 모임 열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야, 주일날 우리 예배, 이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우리가 힘없는 예배인데, 이거 좀 갱신을 하자. 그래서 예배 20분 전에 모든 시스템을 예배 시스템을 바꾸자. 찬양 준비도 하고, 진짜 우리 마음의 기도도 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셨던 말씀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내가 어떤 말씀을 받을까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분이요, 20분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하고 딱 기다린다라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예배의 성공은요,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한대요. 토요일 저녁에 주보 이제 먼저 올려줍니다. 여러분 왜 토요일날 요즘 좀 늦게 올려주지만 좀 일찍 올려줘요. 왜 주보를 먼저 올려주는지 압니까? 주보 메시지 보고 성경 한번 읽고 오라고. 내일 이 성경 본문이구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응답을 주실까? 이미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주일날만이라도 새벽 예배 오신 분과 안 오신 분들이 뭐가 달라요? 영적인 상태가 미안하지만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는데요. 제 밖에서 수다 떨다가 막 뜨다가 앉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수다 떨다가 그게 떠나가는데 시간이 한 1시간 걸려. 그렇잖아요. 똑같은 앉아있는데 매 이거 하다가 예배 시간에 다 놓친다니까.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만은 여러분 예배 딱 들어오시면은 밖에 있지 말고 앉으세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는 예배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준비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메시지를 하는 메신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예민하냐? 여러분이 영적인 피드백이 예민해요. 그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분위기가 있잖아요. 메시지 하는데 왜 그렇잖아요. 말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매일 간 사람이. 우리말로 매일 간 사람이 있다니까. 그 메시지 하는데 이게 듣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듣는데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멜게. 그러면 던져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말로 말하면 싫어야 돼요. 다른 얘기 막 해가 싫어가지고 조금 집중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중요한 거 던져야 돼. 그건 뭐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응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가세요. 공예배의 성공이 저는요, 여러분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제발 예배 준비해라. 예배자로 준비해라. 그리고 여러분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도를 담고 하세요. 의미를 담고 하세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의 성공이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온전한 예배자로 서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진짜 임해가 은혜 받으면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현장에 다 임한다니까. 그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의 현장 예배입니다. 그게 개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는 가능하면 예배 드리라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예배 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예배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찬양도 조금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메시지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성경도 읽고,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하고,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예배로 드릴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10분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세를 딱 갖추고 예배로 한번 드려보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진짜 예배할 때 주신 축복은 답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시면 뭐 하면 돼요? 현장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같이 드리면 더 좋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한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면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세요. 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예배의 모든 응답들을 다 누리겠다. 내 모든 삶을 예배로 시작하겠다. 하나님은 그거밖에 우리에게 주문하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언제 하느냐?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에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이 전도 문은 열어주시는 거다. 맞잖아요. 붙여주시는데 누가 아이고 내 예수 믿고 싶다 이래고 오는데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면 예수 믿도록 가이드 해주면 돼요. 그게 전도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 이 5가지 시간표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충만히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